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구출한 이후에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 사람을 구출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해졌던 협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1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나하스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나하스라는 이름은 뱀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 뱀은 매우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사나운 짐승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힘 있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절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와의 싸움에서 첫 번째 보여줬던 것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걸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이 바로의 의자에 있었던 코브라의 상도 손 안에서 놀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에 걸맞게끔 이 나하스라는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오른쪽 눈을 다 빼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불구자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왼쪽 눈은 방패를 사용해서 방패 속에 가려져 있는 눈이고 오른쪽 눈은 적진을 향해서 창을 들고 칼을 들어서 싸워야 되는 눈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뺏는다는 것은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완전한 노예의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영원한 종신의 상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새 번역에 보면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 보면 1절에 앞서서 기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해사본에는 1절 앞에 다음의 내용이 있음.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은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하였다.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하게 하였다.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치고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암몬 족속에게 탈출한 사람 7,0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로 들어갔다. 약 한 달 뒤에 라는 말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절이 시작되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오니까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1장의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마소라 텍스트에는 빠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해사본에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정도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개하고 반지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해사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 지파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속해 있는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는데 이미 대부분이 멸절되었고 그리고 오른쪽 눈이 다 뽑히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겪었던 공포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지파가 무너질 때에도 저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경험을 하고 목격했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더 이상 그들을 구출해줄 사람조차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은 제안을 한 겁니다.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조약을 맺고 스스로 봉신이 된다 그러면 예물도 바치고 세금도 내고 하면 최소한 눈은 뽑히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눈까지 뽑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만은 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들에겐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를 알고 계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령을 일주일간의 1회 동안의 말미를 잡았을 때 11장 3절에 1회 동안의 말미를 주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그 중에서도 자신들의 사돈 관계가 되는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기브아로 보내는 겁니다. 기브아는 사울 왕이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끔찍한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해금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첩을 다시금 데리러 가기 위해서 장인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녀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래서 그들은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서 22절에 보면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첩을 밤새도록 겁탈을 하고 나서는 능욕을 하고 나서는 26절에 동틀 때에 이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니라고 하면서 그 29절에 보면 아침이 돼서 그 첩을 그 부인을 깨우려고 하는데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시체를 거두어서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찌고 12동에 나오던 거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루고 나서는 이것을 2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방에 12조각을 보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끔찍한 것에 대해서 합심하여서 베냐민 사람들을 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의 특별히 기브아, 지금은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승리로 끝나고 나서 베냐민 지파는 멸절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들이 다시금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할까라고 간구를 하고 21장에 있습니다. 21장 8절에 있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먼저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하면서
이 7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게 하는 그 방법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앗 사람을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고선 10절에 보면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고 그 다음에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고 그 다음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12절에 보면 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서 그것을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엄격히 얘기하면 길앗 야베스의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 후손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 바로 사울 집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길앗 야베스가 나하스한테 그렇게 처잡하게 눈이 뽑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자 그들은 결국은 자기의 사돈 집안이 되는 기브앗 돼서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5절에 보면 사무엘상 11장 5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에 보면 4절 끝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왜 울게 되냐면 자신들의 친정집이 그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면서 그 노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구원할 자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요당 서편 쪽에서 구원할 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6절에 보면 들을 때 그리고 나서 다시금 10절에 보면 내일, 11절 이튿날, 그리고 새벽 이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 산출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비해서 이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사울을 예비해 주셨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고 그렇게 하여서 결국은 그들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사울이 구출하는 장면도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7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일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매 그러니까 각을 뜨고 마치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각을 뜨고 마디마디를 쪼개서 12조각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듯이 소를 12조각을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해서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까 사사기를 읽었던 것처럼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같이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에 보복하는 일이 이제는 구원하는 일로 똑같이 상황을 역전시키면서 하나는 악을 행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똑같은 형태를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사울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장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고별사를 하는 겁니다.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마치 이것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1절부터 6절, 5절까지는 자신을 변론합니다. 이제 나는 늙게 되었는데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와 앞에 출입하였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억압한 적이 있었느냐,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핵심이 들어갔는데 이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짧은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는 목소리를 듣고 거역하지 아니하면, 15절에는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진실되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시기도 하시지만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구출했던 것처럼 너희를 구출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사방에 있는 너희 적들의 손에서 구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12절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도다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런 일을 겪었으면, 그리고 이웃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서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끼케야 했던 것들은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먼저 나하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대표적으로 신약 구약할 때 언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먼저 기억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언약은 쌍그리째 잊어버리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무서운 뱀 같은 나하스와 새로운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의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반복해왔다는 겁니다.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6절에 너희 조상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9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설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은 사사기의 대표적인 형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은 최소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까지 왔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한탄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하시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여룻바알은 우리가 잘 알고는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것은 여기에 처음 나와 있는 것인데 사실은 70인 역본에는 이것을 바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락을 잘못 적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도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자신도 사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는 어느 시대가 됐냐면 사사의 시대가 아니라 왕의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왕이셨고 사사는 하나님의 왕의 치리를 위임받아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전령자 또는 중간의 매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바로 제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는데 그 손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12절, 15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그 손이 이제는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아 비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면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도 추수가 시작되는 때, 밀 베는 때에는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와 우박을 내리게 하면서 농사를 망치게 하면서 그들을 경고하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제 자신의 역할은 과거의 사사 시대에 했었던 역할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사의 시대 때는 선지자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 재판장의 역할, 또 군대장관, 구원자의 역할까지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왕의 역할의 일부까지도 했는데 이제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왕의 역할, 군대장관의 역할은 왕에게 맡기고 왕에게 위임하고 왕에게 넘기고 이제 사사가 아니라 나 사무엘은 베단과 입다와 여룻바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기도하는 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일로 자신의 역할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자신도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언자로서 남아있겠다는 겁니다. 예언자의 중요한 역할은 잘못을 고쳐주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옳은 길을 가게 해주는 겁니다.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아 비를 내리면서 망치게 되자 그들은 사울에게 요청했던 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할 게 없게끔 들려질 수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곰곰이 읽다 보면 약간은 의외의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는요, 기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주십시오. 속건제를 드려주십시오.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언자의 정신은 사실은 사무엘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흐르냐면 바벨론 포로기까지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졌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됐던 겁니다. 그때는 제사를 대체했던 게 중요한 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기도 한 축은 기도였다면 또 한 축은 말씀을, 율법을, 토라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모습은 마치 포로기 이후의 모습을 상정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19절 이하의 말씀을 포로기 이후에 들어가 있는, 편집되어 있는 말이라고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에게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예언자 사상이 예수님에게도 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자입니다. 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쳤고 끊임없이 그들을 올바르게 가겠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셨던 사람입니다. 이 사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야 됩니까? 그 존재로 서야 되는 것 앞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지를 우리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배우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사무엘이 이렇게 고별사를 하는 시대는 그들에게서는 이 말이 점처럼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사무엘의 이야기를 꺼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아주 먼 이야기부터 꺼내는 겁니다. 출애굽부터 이야기를 꺼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신세대들을 듣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 6.25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한말 시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취업이 안 돼서 내가 먹고 살기가 막막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바쁜데 자꾸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수련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너 첫 월급 타면 11조 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은요,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고 가르칠 때 그들의 태도가 이랬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불량배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불량배들의 태도가 어땠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제비 뽑아서 세웠는데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을 만한 사람한테 왜 우리가 예물을 바쳐야 돼? 헌금하기도 아까웠던 겁니다. 지금 내가 취업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아까운 시대가 이미 돼버린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출애굽 얘기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는 지금 사무엘이 이들에게 출애굽 얘기를 하고 그리고 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여호수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여룻바알 이야기하고 입다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는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기의 마지막 고별사를 통해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겁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도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리고 과거를 읽었던 패턴이 지금에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왔어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사무엘 시대도 아니고 사무엘 시대보다 무려 400~500년 이후의 일에도 여전히 적용됐던 말이고, 그리고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한번 사무엘이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고백하고 그 말씀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힘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들을 쌓아가면서 세상의 기술을 익혀가면서 세상 다 싸워서 부를 축적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대로 걸으면서 그 싸움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무엘의 교벌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에는 너무나 달라진 세상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저 옛날 옛적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변치 않은 진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익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자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싸움을 하며 삽니다. 재물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직장이 왕이냐, 상사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왕으로 세우는, 주인으로 세우는 죄를 더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